예, 저는 부유하게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제 기억으로는 극심한 가난을 경험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사업이 망하고 아주 가난한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적이라 저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 사업이 망하기 전에는 경기도의 2층 집에 운전기사도 있었다고 그런 꿈 같은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도 전혀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아버지가 목회를 하셔서 그렇게 잘 살았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못 살았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정말 시골에 살았었는데, 그래도 어머니는 항상 좋은 옷을 입혀주시려고 했고, 아마 시골 초등학교에서 그 단화를 신고 다니던 학생은 저와 누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겨울 점포로 아실지 모르겠지만 김민재 아동복이라 하는 것을 사주셨는데, 제가 그걸 입고 학교에 갔다가 난로에 한쪽을 태워 먹어서 혼났던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나고, 흑백 TV가 저희 집에 있었고, 칼라 TV를 보기 위해서는 논 열쇠 필지 농사를 지었던 그 친구 집에 가서 봤던, 그래서 이렇게 기억이 있습니다. 초중고 시절에는 다달이 정해진 용돈을 받았던 기억은 없고, 필요할 때 가끔 주셨던 것 같고, 명절에 할머니, 친척들 또 부모님이 주셨던 돈을 모아서 필요한 것도 사고 장난감도 사고 또 옷도 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기다려지는 것이 그 명절 중에서 설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뱃돈이 있으니까요. 제 기억으로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제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았던 것 같은데, 딱 필요한 정도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로 책도 사고 또 끼니도 해결하고 놀기도 하고 해서 항상 용돈은 모자라죠. 그래서 토요일에는 쉬는 날에는 인력 알선소를 통해 노가다를 하기도 하고, 또 판매 아르바이트, 배달 아르바이트, 운전 아르바이트, 나중에는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모아야겠다라는 것보다는 순전히 이제 필요한 것들을 사고 좀 재밌게 놀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신대원 때는 특별히 돈을 그렇게 많이 쓰며 살지는 않았으니까 그렇게 넉넉하지도 어렵지도 않았고, 혹 필요할 때면 신기하게도 그때그때마다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꽤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옛날에는 참 잘 살았는데 지금은 궁해진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꽤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어려운 시절이 있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어려움이라는 걸 잘 모를 만큼 그냥 늘 풍요롭게 살았던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음이 넉넉한 것과 경제적인 넉넉함이 언제나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주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밀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생기면 넉넉해질 줄 알았는데, 여유가 생긴다고 해도 항상 쪼들리기는 마찬가지고 마음이 해지지는 않는 것 같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이제 생활 수준은 올라가지만 그렇다고 베푸는 것이 더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여유가 생기면 그만큼 거기에 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조금씩 더 쪼들린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많아져서 베푸는 것이 많아진다고 또 베푸는 것이 또 많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당시 사람들이 참 많이 가난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가난했지만 이 바울이 전도하면서 개척했던 교회들도 가난했습니다. 특히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당시 옷감 장사를 하던 여인과 간수장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하나 세워지긴 했지만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가난했고 베레아 교회도 가난했습니다.
그렇게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반면에 아가야 지방에 있던 교회들, 그중에 특히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물론 가난한 교인들도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유한 교인들이 그 교회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헌금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사역자로서 교인들에게 헌금을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헌금을 이야기하겠지만 사역자로서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바울로서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경우는 바로 이 재정 문제 때문에 교인들에게, 특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사역하는 동안에 그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고린도에서 장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그 돈을 벌어서 자비량으로 사용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가난한 교회였지만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 정성을 다해서 바울에게 생활비를 조금 보내주었는데 그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돈에 욕심이 많아서 자비량으로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유대 지역,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은 교회에서 조금 주는 사례를 가지고 힘겹게 살고 있는데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으므로 잘난 척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기에게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잘난 척하기 위해서이거나 아니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이 조금 도와주어서 살 만큼 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따로 사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못마땅해서 미움이 생기면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었고, 특별히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이 그렇게 투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중에도 바울은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 대한 오해가 깊어져서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다가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 문제가 진정되었는데 그 진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헌금에 집착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바울이 정말 지금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전형적인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부모님이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은데 그는 어릴 적부터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그 다소가 도서관도 있고 해서 그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도시였죠. 그래서 헬라 교육을 받았고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이었기에 그가 10대쯤 13살쯤이라고 짐작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랍비 교육을 받죠. 그리고 랍비가 됩니다. 사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는 아주 드물게 그런 특권을 누린 사람이죠.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런 배경 때문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그는 전형적인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유학해서 랍비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에 걸맞게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선교사가 되죠. 바울은 각 지방으로 다니면서 그 디아스포라로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마음의 골이 깊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깊다, 이것을 알게 돼요. 유대 지역 유대인들은 이 디아스포라들이 헬라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서 타협하고 또 타락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너무 편협하고 폐쇄적이고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훈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기대하기는 세상에서는 유대 그 지역, 그러니까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골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교회는 그러한 것들로 서로 벽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헬라 문화에서 자랐지만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완전한 헬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완전한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둘 사이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예수를 믿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는데,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형제로 여기겠다고 그 교회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골은 그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바울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 또는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막연한 이론이나 어떤 선포, 선언문의 발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가 개척한 헬라파 교회들, 이방인들의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기근으로 인하여서 가난에 헤매고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주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을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는 항상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위기가 이제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만일 이럴 때 각 지역에 있는 비교적 부유하게 지내고 있는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서 헌금을 하고 그들에게 구제연금을 보내준다면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여서 그러니까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이 그들을 형제로 받아줄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준 사람들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교회들의 그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5절 말씀으로 좀 짐작해 보자면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는 했지만 그들의 동참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도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질로 동참을 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자신들도 이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바울은 이런 그들의 헌신을 귀히 여기고 이들의 헌신을 다른 교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들의 그런 헌신을 비교적 넉넉해 보이는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 대조가 되고 있는 단어들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과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 여러분, 서로 맞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이 서로 맞지 않는 단어들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적인 삶의 모습과 그 삶의 자세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에 많은 근심과 시련이 있는데 거기에 넘치는 기쁨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거기에 풍성한 연보가 있다. 이러한 역설이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특이한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헌금을 한다고 할 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했습니다.
물론 남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선은 그들의 삶이 고난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가난을 받고 있는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만한 심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심지어 그들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그들이 헌금을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헌금을 기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난했던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풍성한 연보란 일단 많은 액수의 헌금을 의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가난한 자들이 가난한 중에도 한 헌금이 부자들이 한 헌금보다 비율적으로 더 높았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부자들은 뭐 10%를 헌금했지만 이 가난한 마게도냐 교인들은 적게 번 돈 중에도 20%를 하나님 앞에 헌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헌금이 풍성한 연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해석상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는 이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연보와 헌금은 같은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냥 연보는 단순히 옛날 말이고 헌금은 지금 말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곧 헌금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풍성한 연보란 풍성한 헌금, 즉 헌금을 많이 했다는 의미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연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를 따진다면 일반 헌금과 구별되어서 구제를 위한 헌금을 연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구제를 위한 헌금은 연보라고 부르고 일반 헌금은 그냥 헌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단어의 의미상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 번역을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원어에 가장 근접하게 번역했다고 보입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이런 풍성한 연보와 넉넉한 마음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풍성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는 풍성한 연복의 액수를 이야기하거나 혹은 그 퍼센테이지 비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넉넉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너그러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게도냐 교인들이 틀림없이 많이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이 넓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의 교인들 중에 어떤 교회는 적당하게 힘대로 했고 어떤 교회는 힘에 부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에 부치도록 한 사람은 많이 한 사람이고 그냥 적당히 한 사람은 적게 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힘에 부치도록 한 것이 더 나은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또한 그것을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금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극심한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많이 베푸는 게 무조건 좋은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너그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너그러운 마음은 돈이 있어도 가질 수 있고 돈이 없어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게 했다는 것은 그냥 그들이 많이 했다는 말도 아니고 넘치도록 더 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필요를 느끼고 그래서 전략하고 아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인색한 마음이 아닙니다. 내일 먹을 게 없어도 오늘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주자는 것이 무조건 너그러운 마음도 아니고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한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를 걱정해서 돈을 좀 모아두고
내가 노년에 좀 고생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인색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그냥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자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라 태만하고 어쩌면 무책임한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그러운 마음과 인색한 마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사람의 필요가 내 마음에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도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어려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한 끼를 굶어서라도 다만 몇 푼이라도 내가 그들에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차마 그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라도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언젠가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편리 중심적인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상황은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도전이 되는 삶을 산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분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 웨슬레이입니다. 저는 존 웨슬레이가 가지고 있던 그 재물관이 존경스럽습니다. 존 웨슬레이가 했던 설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벌 수 있는 만큼 벌어라. 저축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해라. 그리고 줄 수 있는 만큼 주어라. 이 말은 성실한 자세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삶을 강조하면서 또한 동시에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그런 말일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말한 대로 살았습니다. 웨슬레이가 가지고 있는 절제와 검소함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그는 얼마를 벌든지 상관없이 자신이 쓸 것을 결정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도록 철저하게 자기를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나중에 존 웨슬레이가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곳곳에서 그를 강사로 초청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는 하루에 몇 군데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여기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의 수입이 많아져서 그의 연 수입이 1,400파운드까지 간 적이 있었답니다. 짐으로 하면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 그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6억에서 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웨슬레가 6, 7억 정도의 수입을 벌고 있었는데 그가 혼자 계산한 바에 의하면 자기 혼자 살면서 그가 36파운드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한 2,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36파운드만 가지고 살기로 하고 나머지는 얼마를 벌는지 모두 다 그냥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고 그가 궁색하게 살았던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풍성한 연보라고 할 때 연보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원뜻은 simplicity, 단순입니다. 단순. 그래서 이 풍성한 연보를 좀 지적하자면 단순함에서 비롯된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하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너그러운 마음은 무책임한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남부터 생각하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남을 많이 도와줄수록 좋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은 인생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움이 있고 심한 환난의 경우에도 넘치는 기쁨이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그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풍성한 연보라고 번역되어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전에 분명 교회에
사정들이 있습니다. 낡은 물품, 고장난 것들 교체해야 할 수도 있고, 허름한 환경을 위해서 리모델링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새 들어 있는 곳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준비하고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들을 무조건 틀렸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단순히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하는 것도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고 냉정하게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냉정하게 물어봐야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올 빈자리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런 자리가 없다면 우리 안에는 너그러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된 것은 우리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설교 중에 한번 소개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츠버그 제1장로교회에서 목회하신 그 브루스 틸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루는 그분이 서재에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현대 교회는 그리고 많은 목회자는 보통 때는 구제나 어려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정작 남을 도와줘야 할 때가 되면 꼭 대야 신학에 빠집니다. 틸만 목사님은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대야 신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대야 신학이 뭡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은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가 더 크고 높은가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대야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동이신 후에 그 대야에 손을 직접 담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붙잡히셔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진즉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꾸었던 꿈과 유대인의 복잡한 일에 얽히기 쉽지 않아서 법정에 있던 대야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대야에 손을 넣고 씻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저 사람의 피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오늘 교회들은 보통 때는 예수님이 손을 담그셨던 그 대야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도 정작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 될 때쯤 되면 어김없이 빌라도의 법정에 있던 대야를 끌어옵니다. 그리고는 손을 담그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일지도 모르겠고 제 삶의 모습인 것은 거의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를 좀 두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힘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또 바울의 비전인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됨을 원하는 바울의 비전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돈 없는 사람을 보면 그냥 저절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신앙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자기가 그런 고난을 또한 겪었던 사람이라면 그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이제 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단순히 그런 인간적인 인간의 마음이나 아니면 그 동정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뭐 물 한 잔 떠줬으면 그것은 곧 나에게 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니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있다면, 단순히 그들의 불쌍함이 아니라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며, 또한 무엇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질문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자리가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자리가 있는가라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그 가치관과 또 신앙관에서는 예수가 있을 자리가 그 마음에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한 함께 나누는 삶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이 있는 교회가 소외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마음에 두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또한 우리 힘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버겁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좀 자리할 수 있는, 그들이 들어올 만한, 상처받은 영혼들이 또 들어올 만한 마음의 여유, 단순한 삶에서부터 비롯된 넉넉하고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